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으로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10월 마지막 주일로서 49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를 가리켜서 흔히들 개신교라든지 또는 개혁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서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종교개혁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 그 당시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반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의미로서 붙여주었던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 이름 붙여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여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수리아에 있는 안독에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 좋은 의미로서 불려졌던 이와 같은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이렇게 놀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제 동무들이 저를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리곤 하였었는데 크리스찬이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불렀던 이와 같은 명칭이었습니다. 그때 동무들이 저를 향하여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리며 불렀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요 그와 같은 놀림에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쟁이야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를 놀리던 그 아이들 금방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쟁이는 우리들이 공부도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하였고요.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었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라 불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 또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는 이것은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던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불려받은 이와 같은 명칭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림 정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순교의 상황, 사느냐 죽느냐의 같은 상황에서 불려진 이와 같은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도 저를요 예수쟁이라 하면서 제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지도 않았고요 유치장에 갇히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에게 불리는 것은요 바로 파문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로 불리는 이것은요 2차 세계 당시에 있어서 나치 독일 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야 되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과 이거보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노란 별을 가슴에 단 후로부터는 강제 수용을 당하기도 하였고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 끌려가서 무참하게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생적인 것으로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숙명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이것, 또한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에게 불리는 이것은요, 완전히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아니할 수도 있었고요, 또 부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인만 하면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부인해 버려라 하는 이와 같은 회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준 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란 이 이름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도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치면서 종교적 특권을 반대를 하고 로마 가톨릭교의 전통이나 그 낡은 모든 유전이나 그들의 권위의식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항거를 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이 길,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당시 생타 여탈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던 이 권력의 핵심 중심에 있었던 로마 교행청을 향하여서 이처럼 항거를 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놀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애 전입니다만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하는 기회를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비텐버그에서 시작을 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 서서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저항의 힘,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가 하고 말이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바로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던가? 그 힘의 근원, 먼저는요, 철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힘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와 또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처럼 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한감에 있어서 그들이 서슴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용감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돈의 힘이나 어떤 무력의 힘이나 권력의 힘에 의지하였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안에서 그처럼 힘있게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나 자신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자기 자의식을 그들은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사회에 있어서요, 가장 흔하게 쓰여지고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혁이란 말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모든 정파들에서 저마다 개혁이란 이런 말을 그렇게 계속 외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이란 이 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개혁이란 이 말, 그거는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옛 것을 치워버리는 것, 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바로 이 말 우리가 어원을 살펴본다면은 그 말의 의미는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Reformation.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오히려는 그와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의해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단편적이지만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 사도 요한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 야곱에 의해서 예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려진 이 예배의 원형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어디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 같은 그런 형태의 예배가 거기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 어디 향을 담아서 흔들고요, 성수라고 하면서 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서 성찬과 세례를 행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사제에게 고하여서 내 대신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아기로 만들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속에 안겨놓고 예수님이 아닌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신 원래의 교회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원래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해 주신 원래의 예배는 결단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본래적인 이것이요, 중세의 이 교권주의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의 신앙으로, 본래의 교회로, 본래의 예배로 되돌린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만약 개혁 이것을 그저 변하게 만드는 것, 바꾸는 것, 이런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 이 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차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생과 고등학생 세대차 느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뭐 웃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만 요즘은 쌍둥이 사이에서도 세대차가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우리 인간됨을 지키고 특히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그래서 아는 중 모르는 중에 벌써 의미가 바뀌어 버렸고 본래의 목적에서 늘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첫 동기로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리포메이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을 개혁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에는 둘이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은 영원히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 복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혼란시키고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래적인 것인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이 변화에 휩쓸려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바로 이 성경적인 본래적인 믿음은 확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철저한 믿음에서 나온 이 힘이 그들로 하여금요 본래적인 신앙으로 되돌리는 이와 같은 일 확실히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이와 같은 성서적 본래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누가 주위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할 때마다 갓대처럼 이단 사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며낸 모든 얘기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확실할 때 그 신앙에서 무한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편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보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서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명히 서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기서 무슨 힘을, 용기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혁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힘, 그것은 바로 자유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힘. 그러나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구원 이것이 바로 해방이요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는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것을 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는 자, 구원을 확신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유하는 사람만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과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채요 그저 마지못해서 해야만 하는 종의 경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여러분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종된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종된 자는요 비능률적이고 비창의적이고 아무리 일해든지 무능하고 무지해 줄 수밖에 없고 늘 하는 것은 불평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항상 양심의 가책에 눌려 사는 이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럴듯한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혹은 무슨 청문회라든지 하면서 드러나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정과 불의와 거짓에 쌓여서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자고 스스로 가책에 매이면 짐짓 그릇된 길로 그들은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같은 사람은 언제나 비겁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리석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 죄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던 당시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성당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에 한 번 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큰 순례의 길입니다. 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성당에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그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 섰다고 전해지는 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계단이죠. 28칸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로마 당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였던 이 황제 있죠.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의 어머니는 헬레나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헬레나 참으로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였고 순례하는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 섰다고 하는 이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로 가져와서 이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를 방문해 보면 성 요한 성당 바로 옆에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이 계단을 모셔놓고 있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내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심지어는 여러 개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여기서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루터가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입을 맞추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다 올라가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아니하는가. 그때 마치 불빛처럼요 참으로 어떤 정광 같은 이 같은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까지 무릎으로서 여기 몇 번이고 기어오른다고 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 같은 확신이 없는 경우에 결단코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루터가 가지게 된 이 같은 확신은 후에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박과 위협 속에 그는 처해 있었지만은요 참된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굴하지를 아니하였고 용감히 개혁의 길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브롬스에 있는 한 성당 거기서 종교 재판이 해부되었을 때도 여기는 브롬스 이 거리의 모든 건물들 지붕에 있는 기아장 수보다 더 많은 원수 마귀들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가 지어 부른 찬송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불렀지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확신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그 깊은 사랑만이, 이 사랑만을 믿는 그 신앙에서 개혁자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란 곧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의를 힘입고서 의인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용기도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용기라는 그건 그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거짓된 것이고 기말이요 사기에 불과한 것이고 간사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그 의로 인한 창조적인 바로 이 같은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의 이와 같은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기적인 이 노력처럼요,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 언제나 비겁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다고 생각을 할 때, 나가서 사회나 국가를 위한다고 할 때는 무서운 힘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는 여자는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육체로서의 여자는 확실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불이 타서 자녀들을 위한 이 어머니로서의 여인은 매우 강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는 자기의 양심도 그를 후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남을 위한다고 이것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바로 그 대상 때문에 때로서 무척 피곤해지며 실망될 때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렇게도 죽자 살자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다는 그것도 사실상은 큰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같은 확실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최대의 능력, 이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었던 슬로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면서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힘과 용기를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 뜻과 반대되는 이 같은 일도 많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되는 이 같은 일들도 많고,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치 못하는 이 같은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그저 막연히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 일대로 우리는 피곤하게 되어지고요, 만사가 그저 좌절과 공풍에 따르면서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무서운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서로 내가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죽음인들 우리를 좌절하고 슬프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확실히 그들은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준주함이 없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초대교회 그 신앙의 기초, 바로 그 위에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개혁자들의 그 전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용기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자들은 내 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와 의가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감으로 모든 불의와 거짓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 개혁자들의 전통을 잇는, 그 뒤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이 개혁자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찬송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확실한 우리의 선택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